여러분이 평소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순서에 의해서 예레미야 읽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지만 좀처럼 예레미야 애가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문자 그대로 예레미야의 슬플의 노래 같자 슬픈 노래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애가가 에카라는 말인데 우리말 슬픈 노래와 똑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 다른 말로 비가라고 할 수 있어요. 슬플 비자 노래 가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소리로 높여 운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방성대곡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방성대곡이 에카라는 문자 그대로 에카라는 히브리어는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찌민고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에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로마 글자 라틴 볼게트역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에카라는 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성경에 보면 주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47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전 나이는 90이 넘는 오랜 삶을 살았지만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47년. 그가 활동했던 이 47년 사이에 유다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연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멸망됩니다.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40년씩 120년 지나가고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왕국 유다만 남습니다. 근데 유다가 남아있던 그때 유다에 남아있던 그 시절 소위 잔존왕국이라고 합니다. 통일왕국 나누어지고 분열왕국 다음에 유다만 남아있던 이 잔존왕국 시대. 이 잔존왕국인 유다가 언제 멸망하는가 하면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파되고 무너져서. 그런데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있었는가 하면 580년까지,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도 6년 동안 더 일했습니다. 총 몇 년이라고 그랬죠? 47년 가운데 멸망되고 난 6년, 멸망되기 전 41년 동안, 멸망되기 전 4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유다의 총체적인 부패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의 상태에는 유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627년부터 606년까지 21년 동안 보고 606년 BC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20년 만에 유다를 없이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의 멸망 직전 40년, 유다가 멸망되고 난 이후에 6년 동안의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멸망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우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버린 것.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계획, 내 방법, 내 노력대로 내가 쌓아보겠다고, 내가 물을 모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문제는 이 웅덩이에 물을 모을 수 없이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죄를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종은 뭐야? 문자 그대로 종이에요. 시종은 종의 아들, 종의 손자, 대대로 종을 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종이냐? 종이 아니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종이 되었냐? 죄악의 종이 되고 바벨론의 종이 되고 심지어는 이 세상의 종이 되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조금 지나가서 2장 18절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가 시올의 물을, 시올은 당대의 가장 기름진 곡창지대입니다. 네가 곡창지대의 곡식을 먹겠다고 애굽의 길로 가면 어찌미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뭐 좀 벌겠다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쪽으로 살면 어떡하냐. 네가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는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내가 얻어먹겠다고, 무언가 벌어먹겠다고, 요새로 말하면 살아보겠다고 애굽의 방법으로, 아수르의 방법으로 살았어야 쓰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19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딱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숭배하던 것을 뒤로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상 숭배하러 갔다는 겁니다. 내가 예측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율법대로 사는 것을 결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멍에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사이 말로 바꾸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이건 너무 멍해이다. 내가 이거 귀찮아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말씀대로 안 할 거야. 나는 그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그런 거 다 못해.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살 거야 하리라. 그렇지만 너희가 다른 짓을 안 한다. 무슨 말이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함한도다. 산길에 가서 다른 자기네가 섬기는 신, 내 마음에 드는 신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저버린 모습입니다. 계속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너는 정말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왜 나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된 그런 포도나무가 됐냐, 그런 말입니다.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더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네가 우상을 섬기는 죄는 잿물을 갖고 씻어내려고 해도 씻어지는 게 아니고 네가 수많은 비누를 써서, 우리말로 이 비누가 좋다 저 비누가 좋다, 어떤 비누로 씻어도 내가 우상을 섬긴 죄, 나를 버린 죄는 씻어낼 수가 없어. 그 죄악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건 악한 게 아니다, 이건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숲에 가봐. 너희가 숲길로 가서 우상을 섬긴 그 길이 되었고 너희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마치 발정난 암나기처럼 그렇게 나댔는데 그러고도 나한테 죄를 짓지 않았다고? 너희가 그 발정난 암나기처럼 날뛸 때에 아무도 막지 못했어.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암나기가 발정나 한 짓 때문에 생기는 새끼가 날 때, 그 죄악의 열매가 맺힐 때 너희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겠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며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갈라게 말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그거 해도 마셔도 목마르니까 그 물 마시면 안 된다. 생수,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를 마시라. 그런데 너희는 아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됐어. 말씀이 잘못돼서. 그리고 그들은 이방신을 살아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느냐? 노골적으로 대놓고 다시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섬겨. 나도 이제 내가 할 길 갈 거야. 내가 좋아하는 신을 섬길 거야.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의 모습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처녀가 그 결혼할 때 약혼할 때 받았던 그 폐물을 잊을 수가 있냐? 그때 입었던 아름다운 옷, 요새로 말하면 신혼 드레스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거 잊지 못할 터인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떠나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리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과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니라. 너희의 죄악이 담을 넣었습니다. 담 틈 사이로 나왔습니다. 너희가 짓는 죄가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죄를 짓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다, 나는 우상을 안 섬겼다고 말로만 했었거냐? 너희의 행동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네가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된 것처럼 너희는 이제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이다. 너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죄악으로 깊이 물든 유다의 상황을 여과 없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 폭로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배교,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고도 말하기를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든 그들의 아주 비참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만 생긴다고 하면 이방신을 따라서 이방의 길로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쾌락주의가, 향락주의가 그들의 모든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 퇴폐는 물론이고 성적인 타락까지 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백성들에게 주는 이런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는 메시지, 그러면 이렇게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예레미야 4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1절,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받고 복을 빌며 나를 인하여 자랑하거나 너희 묵은 땅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 딴짓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라 기경하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는 사람의 표피를 베는 건데 사람의 표피를 베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고 나팔을 불라.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경고의 나팔, 경각심을 울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팔을 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합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무슨 말입니까?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너희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너희 방백들은 잃어버릴 실자에다가
마음씨. 너희 방백들, 내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이제 마음을 잃을 거야, 정신을 잃을 거야.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이 깜놀 사건, 깜짝 놀란다 그러죠. 깜놀 사건이 일어날 거다. 내가 심판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더 기다리시다가 이제 재앙을 베풀고 너희를 진노하면 너희는 견디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라고 아주 애절함과 통절함 가운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바로 오늘 본문이 담겨진 노래입니다. 계속됩니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리니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며 너희 절대로 살아나지 못할 거야. 너희 망할 거야. 완전히, 좀 속된 표현이지만 쫄딱 망할 거야. 너희 천막은 호련히 너를 지금 네가 거하고 있는 천막이 다 파멸될 거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 찢어질 열자, 깨뜨릴 파자입니다. 찢어지고 전부 다 깨뜨려질 거야. 너를 보호하던 것이 아무것도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예레미야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깃발 언제까지 이걸 보겠는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우매하도다, 무지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게 뭡니까? 죄악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들려주신 음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4장 23절이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적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야면 진멸하지는 않지만 그 진노가 얼마나 심한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새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 무엇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피폐하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심판을 쏟아붓겠다는 말. 기병과 할 쏘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며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며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비참한 모습이 계속됩니다. 짧은 시간 다 소개할 수 없는 수많은 심판의 내용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수치를 보소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진노를 당할 수가 있는가? 주님 보십시오. 우리의 당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 바로 본문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개역 개정판 성경의 이 구절이 우리 멸위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남 탓하기 전에, 교회를 비웃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대기 전에 우리가 범죄하여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스스로 자숙해야 될 것입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욕먹는 모임, 수치를 당하는 교회 공동체, 존경과 선망과 우러름의 대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기피의 대상으로, 가십거리의 대상으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삶과 인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의 우리들 때문이 아닐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악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주님 앞에 자신을 살피며 통회하고 주 앞에 자복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해야 되겠죠.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낭만적인 이야기죠. 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라고요. 여러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말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부패한 교회, 썩어진 교회, 힘없는 교회, 무기력한 교회, 비난받는 교회, 정말 형편없는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비텐베르그 예배당 문짝에 걸어놓고 개혁을 선포했던 날이 오늘이 504주년 되는 날입니다. 영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영적 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지 아니하면, 구원을 위한 성경적인 가장 핵심 단어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이 천국 없습니다. 통회함으로 돌아옴이 없이, 영적인 개혁 없이, 영적인 혁명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무기력한 오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주님 앞에 되돌아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영적 개혁 없이는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뭐죠? 한자어로 고칠 개자, 가죽 격자, 가죽을 고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죽을 바뀌어요. 가죽을 바꾸는. 가죽을, 잘못된 가죽을 갖다 바꾸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피 흘리는 고통이 없이는, 뼈를 깎는 고통 없이는 결코 개혁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비난과 조소와 미움, 분노가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고통의 통행과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이 따르는 자백과 회개와 뼈를 깎는 통절함이 없이는 결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성경적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 내까지 들어오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영적인 개혁, 성경적인 용어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돌아오는 일만이 살아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옛적 참된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고쳐주십시오. 개혁, 주님께서 개혁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우리의 대한민국을 밟았을 때, 그들은 보고서에서 조선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문자 그대로 촉은 목피, 풀뿌리, 나무 껍데기 벌어먹고 살면서도
신발도 없이 양말도 없는 맨발로 30리 40리 길을 걸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초기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라고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이블 러버. 조선 사람들은 바이블 러버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를 했답니다. 근데 요사이 별로 성경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초대교회 순수한 신앙,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흥왕하고 왕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